안녕하세요. 고요한 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간 한밤의 찬양의 허미경입니다. 한민권입니다. 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추석을 앞두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을 헤아려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밀하고 따스한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초대 손님들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도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들이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풍요롭게 연걸어가는 황금빛 들녘처럼 앞으로 맺어갈 열매들이 풍성하게 기대되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의 한밤의 찬양 어떤 유망주들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먼저 프랑스의 무대에서 주목을 받으며 활동하는 신예 소프라노 서예은님의 무대 만나보시겠습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의 경이로움을 다시 한번 느낀 연주였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서예은 자매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은 자매는 찬양을 하고 나면은 은혜를 받았다 이런 그 인사를 많이 받지 않아요? 네, 감사하게. 네, 신이 내린 목소리라는 말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독일도 있고 이태리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왜 프랑스로 유학을 가셨는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해요. 네, 제가 콜로라투라 소프라노고 예. 제가 가진 레파토리 중에 프랑스 레파토리가 많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프랑스 음악들을 좋아해서 네. 프랑스를 택하게 되었어요. 아, 그게 프랑스 하면은 네. 사실은 루이 14세부터 보면은 이렇게 네.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어떻게 보면 독일의 그런 음악과 문화와 네. 그냥 많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신앙생활하기도 쉽지 않고 또 제가 제 개인적으로 한 교회를 오래 섬기다가 네. 이제 외국으로 나가게 되니까 당연히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새로운 교회에서 새로 적응을 하는데도 쉽지가 않고 초반에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예. 근데 잘 이겨내셨네요. 네, 감사하게도 네.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성악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늘 삶이 힘들고 아시다시피 예술가의 삶이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 힘들 때가 많은데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함께 하신다고 느낄 때는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 그때 많이 느껴요. 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인연들을 붙여주시는데 네. 제 공연 때 우연히 오셨던 관객분이 저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저를 이렇게 좋은 지휘자들한테 소개해 주시고 연결시켜 주시는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큰 일이 아니더라도 제가 비를 피하러 우연히 조그만 역에 들어가는데 그 역에 있던 분이 뭐 길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가라, 너가 외국인이니까 여기 잘 모를 거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일도 생기고 정말 생활 속에서 많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와, 정말 귀한 간증입니다. 서연 자매님의 꿈은 무엇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제 꿈은 노래와는 어쩌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제 꿈은 장학 사업을 하는 일이에요. 성악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한 직업이에요. 정말요? 그래서 저는 대상도 정해놨는데 저는 네. 고등학생,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장학 사업을 꼭 하고 싶어요. 아, 정말요. 근데 장학 사업이라 하면 뭐 물질적으로 또 아니면 재능 기부 뭐 이런 거 있죠. 둘 다 할 수 둘 다. 있는 제가 그런 인프라를 가졌다고 생각해요. 제가 조금 더 성공하면 네. 물질적으로도 도울 수도 있을 거고 당연히 제 재능으로도 도울 수 있을 거고 제가 특별히 고등학생으로 정한 이유는 뭐 당연히 모두 다 어렵지만 어쨌든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장학금이라는 뭐 시스템도 있고 학자금 대출이라는 시스템도 있지만 고등학생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아르바이트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없으면 꿈도 펼쳐보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꼭 그런 친구들을 돕는 장학 사업을 크게는 아니더라도 정말 예.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제가 도울 수 없는 능력이 안 된다 하더라도 꼭 그런 장학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와, 우리 자매님 언제부터 그런 그 귀한 꿈을 가지셨어요? 제가 쉽지 않게 공부를 해서 그만큼 저도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 네. 함께 기도로 꼭 응원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예은 자매님께 찬양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일까요? 찬양은 저한테 거저 주신 은혜를 저한테 거저 주신 은혜로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은 세계에서 활동하는 신의 유망주들의 무대인데요. 소프라노 서예은 자매님의 찬양과 간증 참 잘 들었습니다. 다음 곡 주님 서예은 자매님의 찬양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내가
하시며 악한 자에게 나를 보호하시리. 나의 연약한 맘 주님 안에 두시니 내가 주의 그 크신 사랑을 영원히 영원히 땅 끝에서 주의 그 사랑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 주의 그 사랑 영원히 영원히 땅 끝에서 주의 그 사랑 찬양해 찬양해 찬양하리라 그 사랑 주는 사랑해 주시니 나를 굳게 하시며 악한 자에게 나를 보호하시리. 나의 연약한 맘 주님 안에 두시니 내가 주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 영원히 영원히 땅 끝에서 주의 그 사랑 찬양해 찬양해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사랑 프랑스에서 활동 중에 잠시 귀국하여 귀한 시간 내어주신 서예연 자매님 감사드립니다. 귀와 마음이 절로 행복해지는 찬양이었습니다. 네, 이번 무대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테너 박영준 형제님의 하나님은 피난처 청해 듣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망하겠네. 만유주여호와 우리를 보시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보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할렐루야. 영원 아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테너 박영준 형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서 불러주신 찬양 하나님은 피난처, 이 곡을 특별히 선곡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곡은 우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제가 비록 아직 매우 짧은 유학 생활이긴 하지만 유학에 처음 갔을 때 굉장히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쓸쓸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 가장 위로받는 노래이지 않았나, 가장 그런 은혜가 되었던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선물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뷰 내에 우리 형제님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그런 그 짧은 유학 생활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게 저 진심으로 와닿았어요. 지금까지라도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경험하신 하나님의 은혜 네. 이런 걸 함께 나누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참 제게 간증이라는 것은 너무 아직 제가 지금 살아온 횟수가 너무 아직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제게 매년 큰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래요? 고난 속에서도 올해가 정말 저한테 큰 고난이었는데요. 제가 독일에 가자마자 첫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첫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좌절을 하고 정말 이거는 내가 이 독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유학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음악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음악밖에 없는데 다시 주님 말씀을 되새기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하다 보니 정말 제가 원하던 대학을 갈 수 있었고, 정말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우선 독일에서 제 학업을 마치는 것이 일단 먼저의 목표고, 그 다음 전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네.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이 제 꿈이고, 그 다음 세계적인 테너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알릴 수 있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 다음 제가 가장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네. 그런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고 정말 노력하는 그런 성악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 우리 형제님은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항상 교회에서 네. 정식으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건 2012년부터 네. 이제 제 선생님이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등록을 해서 교회를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선생님께서 음악도 가르쳐 주셨지만 네. 신앙적으로도 잘 이끌어 주셨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형제님에게 있어서 찬양이란 어떤 의미인가? 제게 찬양이란 햇살이라고 생각합니다. 햇살. 네. 추운 겨울에도 햇살 때문에 꽁꽁한 얼음도 녹이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건 주님의 따뜻한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와, 역시 젊은이답게 그 지금까지의 출연자들 중에서도 참 햇살처럼 아주 빛나는 그 신선한 대답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박영준 형제님의 다음 곡 주기도문 청해 듣겠습니다.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베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박영준 형제님만의 멋진 고음이 돋보이는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화려하고도 섬세한 음색의 플룻 연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예 플루티스트 한여진 자매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어떤 단어로도 표현하기 힘든 감미로운 무대였습니다. 한여진 자매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여진 자매님 지금까지 한밤의 찬양에 출연해 주신 게스트 중에 최연소이신 것 같아요. 네. 실례가 안 된다면 원래 나이가 어떻게 돼요? 올해 한국 나이로는 19살이 되고요. 19살, 네, 네. 이제 생일이 같이 나가지고 만 18세 됐습니다. 만 18세. 그렇다면 언제 또 어떻게 플룻을 전공하게 되셨는지 먼저 간략하게 이력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엄마가 플룻을 전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학생들을 가르치셨었고 그래서 제가 태어나고서 이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악기를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5살 때 악기를 처음 접했고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가을쯤에 전공을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여진 자매님 그 플룻을 5살 때 시작했고, 네, 그 이후에 그 좀 음악 여정을 얘기해 주실래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전공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네. 콩쿠르에 나가게 됐어요. 예. 한국 콩쿠르에서 계속 수상을 하다가 네. 처음으로 이제 국제 콩쿠르를 접한 게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6학년. 네, 일본 콩쿠르였는데 비와코 국제 콩쿠르. 네네네, 들었어요. 네, 예. 콩쿠르에 나가서 주니어부랑 일반부가 있었는데 그렇죠. 제가 그때 정말 뭣도 모르고 일반부에 신청을 했다가 얼떨결에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국제 콩쿠르도 이제 하나씩 도전을 해보자 이래서 계속 이렇게 한두 개씩 뭐 막상스 라류 콩쿠르도 나갔고 뭐 플룻에서는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콩쿠르들을 여러 개 나갔고요. 지금은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영재 입학이라는 제도로 입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19살이지만 16학번이고요. 그리고 나서 한 3년 정도 재학하다가 작년 10월에 독일 뮌헨 국립음대에 입학해서 지금 2학기 공부를 마쳤습니다. 네, 어머니로부터 좋은 재능을 물려받으신 것 같네요. 2013년 비와코 국제 플룻 콩쿠르 시작으로 칼 닐슨, 막상슬라리, 베를린, 고베와 같은 국제 콩쿠르에서 많은 수상을 하셨는데 비교적 어린 나이에 네. 국제 무대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일들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한참 크고 있던 시기여가지고 아무래도 이렇게 체력적으로 딸리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나가서 연습을 하는 거야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무대에 나가서 얼마나 그 파워를 다 무대에서 쏟아내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른 그런 집중력 같은 것들도 조금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꼭 있어야만 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악적인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 우리 여진 자매님의 음악을 통해서 꿈과 계획이 어떤지요? 어릴 때부터의 그 가지고 있는 꿈이 늘 있었어요. 그래요. 제가 원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수속이 되는 게 꿈이다. 네. 어릴 때부터 모든 인터뷰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사소한 일도 마찬가지지만 보면은 늘 제 뜻대로만 되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또 뮌헨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연주도 봤는데 또 거기 교향악단 연주를 또 보게 되면서 또 저의 꿈에 대한 계획이 또 새롭게 잡혀서 이제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도 좋고 이제 독일의 메이저급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는 게 저의 꿈입니다. 네, 세계적으로 이제 명성을 날릴 날이 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끝으로 한여진 자매님에게 나에게 찬양이란 무엇일까요? 저에게 찬양이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원하고 받고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늘 채워주시는데 뭐
악기를 하는 사람이건 노래를 하는 사람이건 다른 직장에 있는 분들이든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몇 가지 되지 않는데 그 중에 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찬양이 그런 보답할 수 있는 최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네, 어제 종일 해봤습니다. 아멘. 방송 때문에. 네. 네, 좋은 기회였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데 시간을 내주어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다음 곡 네. 주의 은혜라 우리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한밤의 찬양에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청년들의 도전과 소망이 담긴 무대로 채워보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의 말씀처럼 오늘 저희 한밤의 찬양 초대에 응해 주신 세 분의 걸음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분들을 모셔서 나눈 은혜가 정말 큰데요. 마치 추석 선물 세트를 받은 것 같아요. 네. 은혜 가운데 풍성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김수선 교수님의 아름다운 오르간 연주를 들려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